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세상살이이지만 그래도 이 새벽 마음을 다해 부르는 찬송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염려와 걱정에 또 다른 불안이 엄습해 오지만 크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용기가 솟아오르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시간이 험한 세상살이로 힘겨운 가쁜 숨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찬송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글로 읽고 말로 전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정말 많은 것을 잃게 할 수도 있고 또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참으로 부족한 인간이기에 자주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오니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습니다만, 그래서 사울이 하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만, 정작 다윗은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백성들에게는 물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의 이상은 존재하나 삶에서의 실제를 잃어버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바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음성 사모하며 모든 것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도 과연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성찰해 봅니다. 도리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힘을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도리어 그러한 삶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추어지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늘 바르게 세우려 노력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만큼의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넓으신 하나님의 품을 알고 크신 사랑을 깨달아 가도록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얻고 누리는 참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견디며 자신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학업이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준비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있기에 모든 국민이 편안한 잠을 이루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나라를 위하여 내어놓는 그 귀한 젊음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이들의 희생과 봉사를 딛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군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인생을 지혜롭게 설계하며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젊은이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일정 동안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육자와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돕는 분들에게 나눔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생명이 되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영과 육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며 참된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으로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였는데 그만 수레에 싣고 오려던 중에 그만 웃사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실제로 실패하게 되는 이제 1차적인 실패가 이루어지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로 왕 히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윗의 아들들,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이곳에 들어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사무엘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둘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이야기보다 앞서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대하의 이 구성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나름대로 역사적인 교훈, 또 신앙적인 교훈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특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그 본문의 구성, 편집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다시 보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역대기를 이제 함께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재미있게도 또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가 그 법궤 이야기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농담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사실은 숨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궁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제 다윗의 집, 왕궁을 먼저 건설했다는 것이죠.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아마 히람과는 굉장히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내용들은 이 안에서는 다 생략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였을 때 이후에도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부분을 보면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솔로몬 왕에게까지도 이제 가까이 지내고 함께 그 이후에 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또 역시 도움을 주는 이런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과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교류를 했고 또 명성을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로 왕 히람이 그래서 그 백향목, 그 다음에 여러 선진적인 기술, 석수와 목수 이런 기술을 보내주어서 아주 그 좋은 궁전을 짓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먼저 자신의 집을 이제 짓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 역대기의 흐름을 보면 먼저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죠. 그런데 그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고 있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좋은 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법궤를 놓으려고 했던 그 다윗의 그 시도를 먼저 앞으로 두고 다윗이 그것을 잘 했다라는 것까지는 분명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목적은 좋았는데 목적이 괜찮았는데 그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방법이 그만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그 안에 숨겨졌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사울이 묻지 않았으니까 그 전 정권이, 그 전의 왕조가 사울인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대비가 되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어떤 존재의 매김을, 자리매김과 이것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가 사실은 숨겨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미 레위인들 고핫 자손을 통해서 그것을 메고 와야 되는데 이미 여아림은 유대 지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이방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해왔던 방식,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방식을 태특했다가 그만 웃사가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도 사실은 조금 나빴습니다. 그 부분이 살짝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웃사의 죽음으로 끝나고 결국은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지 못한 채로 그만 머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면서 역대기는 다윗이 왕궁을 지었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왕궁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왕궁을 지으면서 또 이 다윗에 대한 명성이 커지고 또 왕권이 완전히 든든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이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여기 보면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2번이나 적고 있는데, 다윗이 뭘 알았느냐 하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 됐구나. 왕궁을 짓게 되면서 그리고 호화로운 왕궁이 지어지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왕이 됐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주체를 깨닫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었다, 내가 노력해서 왕이 되었다, 내가 참고 기다려서 왕이 됐다, 내가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계략을 꾸미고 뭔가 전략을 짜서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근데 그러면 왜 왕이 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자의식이 또 나오는데, 다윗의 자의식이 나오는데,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백성, 다윗의 백성입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입니다. 이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다윗은 지금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여기다 세웠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 나를 이곳에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된 후에 내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든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든지, 여러분의 권한, 권력, 힘 또는 명예, 이 모든 것이 어떠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과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 그 목적이 뭘까? 이것을 늘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아들들과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는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쭉 이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왕의 가족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성한다. 단순하게 왕권이 강화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었고 또 다윗이 나름대로 소명감을 가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그의 가족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맞았고 또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쭉 이팔에서 쭉 나오는데요. 엘벨렛, 5절에 엘벨렛과 그리고 6절에 노가라고 하는 이름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16절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의 아들들의,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 뭐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그러면 또 어디 갔나, 결국은 다 역사에서 사라졌지 라고 생각하고 뭐 무의미한 아들들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은 아마 솔로몬이겠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 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은 또 앞서 나와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은 솔로몬이고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하찮은 이름 같고 다 사라진 이름 같은데요. 하나 그냥 주목하고 살짝 넘어가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솔로몬도 있지만 여기 보면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4절에 있죠. 이 나단이라는 이름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바로 위에가 요셉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죠. 요셉의 가문으로 쭉 올라가는데 누구로 올라가느냐면 나단으로 올라갑니다. 나단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뭐 나단 그냥 지나가는 인물 같지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 있는 이름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역사, 그 후손들의 그 흐름 아무것도 다 우리가 다 기억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는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다 있다. 모든 이름들에게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역사들을 이들을 통해서 또 이루셨을 거예요. 이들의 자손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나단이라는 이름도 불필요한 이름 같지만 나단이 없으면 요셉이 없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8절 이후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서에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사이에 내용이 끼어 있습니다. 8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흥미로운 이야기의 전개인데요. 여러분 앞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정권은, 우리 왕조는 이제 하나님께 묻는 왕조가 될 것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도 보기가 좋고 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다윗은 법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고 또 우리에게 또 위안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거기에 매이지 않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개체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만 승리하지 못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고스란히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이 이렇게 이미지로 다시 나타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을 하고 계십니다. 법궤는 아직 여기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법궤만을 고리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11절을 보면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가서 물이 흩어져서 뚝을 넘어서 올라오는 것, 흩어뜨리는 것처럼 뚫고 나오는 것 같은 그와 같이 모든 적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 이름을 불렀다. 휩쓸어 버렸다.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뚫어버렸다.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이. 자, 그러니까 그 장면을 기억하도록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버리게 되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여기 보면 재미있죠. 우상을 놓고 왔어요. 이들도 전쟁을 할 때 자기 신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패해서 그걸 놓고 갔습니다. 어떤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지면서 결국은 법궤를 놓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시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들은 그들의 법궤를 놓고 간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법궤는 의미가 없어. 여기 있는 상도 역시 의미가 없었죠. 여기 있는 상은 의미 없는 신, 그리고 사실 죽은 신, 살아있지도 않은 신이니까 더더욱 그러했겠죠. 우상을 결국 버리고 갔습니다. 불살랐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불살랐다는 표현이 사무엘 5장 21절에는 그냥 치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불살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상을 불사르라고 했던 신명기 7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궤를 옮기지 못했던 실패,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이 이제 우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버리는 형식으로 확실하게 이제 그것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침범을 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로 14절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기습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읽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또다시 물었고 하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예견, 미리 내다본 어떤 그들의 동향의 움직임이나 미리 알아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죠.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고 적들의 동향을 알려주는 정도의 하나의 그런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뭔가 앞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미래 예견이나 정보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의 삶에 있어서 동참을 요청하는,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내어 쫓습니다. 17절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이
역대기에 기록을 하면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명성을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숨겨져 있는 참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여러분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